오늘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우리 1가부터 15가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뿌리를 내리냐, 현장에서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냐, 이게 1가부터 5가까지 구원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 기도가 어디까지 연결되도록 우리의 현장에 연결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누가 말씀을 붙잡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 말씀을 붙잡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축복, 또 구원의 축복, 이것을 누굴 통해서 누리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6가부터 32가까지 말씀드립니다. 1가부터 5가까지는 현장의 뿌리,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그 기본, 구원, 기도, 현장에 대해서 그 뿌리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말합니다. 그게 기독론이라 그러죠. 기독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어요. 중국어 성경으로. 그러면서 중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으로 먼저 번역이 되고, 헬라어 히브리가 영어로 번역되고 중국어 되고,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을 번역해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면 중국말로 찌두를 하는데 그걸 한자로 쓰면 기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 그러고, 기도, 오늘은 그 이론을 배우기 위한 기독론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모험 메시지 거의 16가부터 32가 하면은 4분의 1 거의 많은 분량을 그리스도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성령론, 말씀론, 순종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냐.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16가부터 오늘 32가까지 쭉 하는데, 먼저 16가부터 19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와 있는 어떤 상황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고 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이 예수란 이름이 들어간 시대, 들어간 나라, 민족, 가정, 개인이 그렇게 변했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랑 예수님 만난 후랑 예수님을 알고 난 후랑.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꼭 깨닫고
이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간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다른 걸 찾고 있냐? 아직도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가냐?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가장 많이 함께하는 걸 통해서 뭘 이루시냐?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 시절에 많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 예수님은 왜 죽어야 되냐? 예수님은 이 죽음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죄예요, 죄. 나의 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 그냥 간단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죄, 진짜 내가 살면서 짓는 죄, 우리 조상의 짓는 죄, 내려오는 많은 여러 가지 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주셨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부활절날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거 가지고 또 까먹더라고요. 계란을 까먹죠. 계란을 많이. 근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가지고 많이 싸우는데 부활절날은 계란을 먼저 많이 먹어요. 부활의 의미로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함께하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나도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문선명이도 그러고 또 안산홍이도 그러고 다 죽었는데 부활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든 걸.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가부터 21가까지는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우리 속에 계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 하늘나라에. 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이 없다 하는데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은 충분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안 되는데 내 자식도 무조건 승질나는데 뭐가 어? 우리 요리가 이 앞에 있을 때는 다리를 덜덜덜 이래 떨면서 설교를 듣던데 이해 가니까 딱 조용히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덜덜덜 떨고 있을 때는 계속 신경 쓰이는데 아가페 사랑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도와준다, 교회는 사랑이 없다, 뭐 어떤 교회는 사랑이 많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작게 도와주고 하는 것 차이예요. 그 사람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죽을 수가. 그래서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뭘 다스리시냐?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누구를?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 영성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머리로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나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를 어떻게 하시냐?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오늘 제목처럼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다스리는 사람. 나는 누구 말을 잘 들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듣으라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나를 다스리는 분의 말씀을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서 그렇게 힘들고 자기가 죽은 목숨이 되어서 깨닫고 있을 때 깨달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꼭 우리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가부터 24가까지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는 모든 건 문제가 상관없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뭐 해라 그러냐? 여기에
확신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확신을 가지라. 때로는 우리 인생이 확신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확신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 확신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확실히 이야기해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서울 안 가본 놈이 목소리가 서울 가본 놈보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 것처럼 확실히 저기 믿어버렸거든. 안 가봤는데 근데 확실히 목소리도 크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이 말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신 22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 어디에 구인선 기사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다음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제해 주신 사죄의 확신. 이 생각만큼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뿌리내리고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사상이 되면 그게 내 잠재의식이 되고 무의식이 돼서 영혼까지 연결이 되면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켜요. 서울이 그러냐 서울이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버리면 다른 사람까지 믿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우리가 확신이 있다. 이 말은 진짜 내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100% 믿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확신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함께하는 생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되면 우리는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인간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예수님과 내 인생이 함께 한다고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인생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있지만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베푸고 계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처럼 물이 포도주를 변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칼빈의 5대 교리 보면 인간의 전적 부패가 나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제한적 구속이 나와요. 아니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지 왜 제한을 뒀냐? 왜 제한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한 자를 구원받을 자를 예수님이 영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하냐? 제한적으로 하냐? 그건 제한적 구속이 들어가요. 제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또 들어요. 그냥 작게 예수 그리스도 해도 은혜만 받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부터 제가 첫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 끝 하고 내려와도 은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못 들은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한적으로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하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이 확신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주의 말씀 따라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인 따라가기 때문에 25가에서 32가까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 해라 그러냐? 성숙해라 그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숙이라는 말은 어, 성장됐다, 많이 자랐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이제는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았기 때문에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가 우리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성숙한 사람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 받고 누리면서 인간관계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십자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도 깊어지고 또 인간관계도 깊어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6과에는 뭘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불신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 처음에 뭐 가다 말겠지. 처음에 예수 믿다 말겠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은 아, 저 친구는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이게 알아요. 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예수 믿어. 네가 교회 간다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교회 두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가방을 하나 사서 들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는 이왕 내 교회 가는 거 아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아니까 이제 보이는 것을 들고 다녀요. 그만큼 뭐가 생겼냐? 확신이 생긴 겁니다. 확신이. 지금은 어떠냐? 친구들이 다 교회 가는 줄 알고 당연히 목회자는 거 아니까 스케줄을 평일날로 잡습니다. 당연히. 그처럼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압니다. 그래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이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계속 괴롭히는데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 사단이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근데 여기에 신경이 안 써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닭이 울어도 내일은 온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소리가.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막 이 말 저 말 해요. 다른 사람이 막 뭐라 카더라, 뭐라 경상도는 카더라 통신이 많아서 누가 뭐라 카던데 할 정도로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 말이 전혀 신경이 안 써져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사단의 말하는 말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뭐해라? 풍성한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3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와도 너는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 왜? 불평하면 은혜 놓치기 때문에. 불평하면 풍성한 은혜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대로 행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내 축복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말씀 통해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8가의 그리스도의 근거 이제는 확신을 넘어서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근거 있는 확신. 우리의 구인성 이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승리의 확신 꼭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29가의 만유의 주인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나뿐만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유 모든 것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리스도인의 뭐해라? 싸움과 무장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주인의 이름. 어떤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이름으로. 뒤에 항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대신 안 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싸우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1가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누구 능력?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날마다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어떤 걸 누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많은 비유도 들었지만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어도 열매도 맺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라. 주님 안에 거하는 데는 주님이 모든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가지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관점, 어떤 관점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 가지는 관점. 눈이 다르다는 말이죠. 눈, 보는 눈. 어떤 사람은 홍해를 보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를 보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자와 불신자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눈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눈이 바뀝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냐? 완전 다르게 보여요. 우리는 계속 영적인 것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영혼을 보게 되고 영혼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되고 영혼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눈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것.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그런 남자들 꼭 군대 이야기를 해요.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뭐 방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왔기 때문에 본 게 달라요. 폭탄도 던져봤고 수류탄도 던져봤고 그런데 전쟁은 무슨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안 갔다 와도 전쟁은 자기가 다 했어. 안 갔다 와도 왜? 다 들었거든. 근데 신기하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떠냐? 진짜 예전에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월남전 참여한 사람과 아닌 사람과 6.25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진짜 전쟁을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과 완전 다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맛입니다. 복음의 맛,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지냐? 복음의 넓이가 달라져요. 복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높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오늘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다음 주 부활절인데 진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필이면 또 다음 주는 성령론을 할 건데 성령에 대해서 좀 깊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함께 하는데 복음의 넓이를 알게 하시고 높이를 알게 하시고 깊이를 알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의 넓이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복음을 내가 넓게 한다. 그러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복음을 내가 넓게 한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넓게 알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넓이입니다. 복음을 높이 한다. 복음을 높이 알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높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주세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세요. 문제가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문제 때마다 태연하게 자는 바울, 물고기 뱃속에서 태연하게 있는 요나 문제가 왔는데 태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세계가 지금 너무 시끄럽고 어렵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한편으로 또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AI부터 시작해서 AI 로봇까지 나와서 이제는 우리도 막 하잖아요. AI 인공지능이 되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설교문 만들어줘 하면은 쫙 해가지고 쫙 만들어줍니다. 알아서 쫙 만들어줘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문제가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한 주간 깊이 높이 넓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아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맛을 알고 이 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